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몸살에 걸려서 아직까지 그 여파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몸살 걸리는 분들 생각하면서 참 엄살도 심하다, 무슨 이틀 3일을 저렇게 병원 다니면서 저렇게 난리법석을 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막상 걸려보니까 움직일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나 아프고 힘들어가지고 제가 반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또 뒤에서 험담했던 그 벌을 제가 받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튼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또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올해의 마지막 주일인 송년주일이면서 올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2023년 이 한 해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한 해였나요? 행복하셨습니까? 아니면 불행한 한 해였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불행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병, 사업의 실패, 진학의 실패, 가정의 불화, 경제적 손실, 직장에서의 퇴사, 고용 해고, 이런 것들인가요? 어떤 분이 말하기를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죽음이 아니라 직업을 잃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직업을 잃는 것은 아주 비참한 일이다. 혹시 여러분 이러한 일련의 고난들을 통해서 절망하고 내 인생은 비극이다, 혹시 이렇게 자책하고 있진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요셉은 행복한 삶이었을까요? 아니면 불행한 삶이었을까요? 만약 행복한 삶이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애굽의 총리로 성공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기 때문에 행복한 삶일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나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총리가 된 요셉을 생각하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너도 요셉처럼 큰 인물이 되라. 그러나 그의 과거의 행적을 보면 행복이라기보다는 비극에 가까운 삶을 살았음을 우리가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요셉의 나이가 17살 때에 그는 10명의 이복 형제들에게 미움을 당합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 야곱이 채색 옷을 요셉에게만 입히는 편애를 했기 때문입니다. 요셉만 이뻐하는구나. 더욱이 요셉이 꿈을 꾸고 나서는 매일 그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꿈의 내용은 논에서 곡식을 묶는데 형들의 단이 자신의 단에 절을 하더라.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을 하더라. 이런 꿈 이야기를 자랑 삼아 하니까 그 형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봐볼까요? 창세기 37장 5절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더 미워했대.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아버지로부터 편애받는 그 요셉이 미운데, 그런데 자기가 꿈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최고라고 자랑질을 하니까 얼마나 밉겠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 몰래 애굽으로 가는 그 미디안 장사꾼에게 은 20을 받고 요셉을 노예로 팝니다. 그 후에 요셉은 애굽의 황제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노예로 팔리게 되는데, 이 보디발 노예로 지내면서 신임을 얻게 돼요. 그래서 좀 잘 풀리나 싶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서 자신에게 동침하자 갑니다. 이를 거부하자 요셉이 자신을 강제로 겁탈하려 했다며 누명을 씌워서 결국에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셉이 17세에 애굽으로 팔려왔고, 그리고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면, 만약
이 요셉이 보디발의 노예로 3년 동안 지냈다라고 가정하에 이 요셉은 감옥에 몇 년 동안 지낸 것입니까? 10년 동안을 감옥에서 지낸 거예요. 무려 10년 동안을 캄캄한 감옥에서 지낸 것입니다. 요셉처럼 비참한 인생이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불행한 삶을 산 인물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을 감옥에서 지내면서 요셉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을 노예상에게 판 형들, 자신을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한 보디발의 아내, 무엇보다 해와 달과 별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걸 믿은 내가 바보지, 그걸 믿고 내가 미래는 창창할 것이다 생각했던 내가 순진한 거지, 이렇게 한탄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하지 않았을까요? 그 당시 요셉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내 인생은 끝났구나, 내 인생은 비극이다, 나처럼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또 있을까? 이렇게 한탄하면서 그의 인생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요셉이 자신의 형들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봐볼까요?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봐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요셉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 첫 번째,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구속사가 무엇인가요? 구속사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모든 행위의 역사, 이게 구속사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모든 인도하심, 그 모든 섭리, 이게 바로 구속사인 것입니다. 요셉이 지금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형들의 배신, 억울한 누명, 그리고 감옥의 삶을 허락하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구속사적으로 해석한 요셉이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 했던 고백이 있어요. 그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창세기 45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애굽이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를 애굽으로 노예로 팔아 넘긴 것은 당신들이 아닙니다. 형들의 인신매매의 결과로 제가 애굽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로 제가 먼저 애굽 땅에 왔습니다. 제가 감옥에 갇힌 것도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요셉은 이러한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감옥에 갇혔을 때에 요셉이 얼마나 원망했겠어요. 내 인생은 끝났다. 나는 비극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러니까 10여 년 동안 감옥에 갇혀 살던 요셉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삶을 다시 해석한 거예요. 어떻게 해석합니까? 내가 너무나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원했는데 내가 너무나 교만해서 하나님이 사용할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하기에 하나님은 나를 낮추시고
겸손케 하시려고 나를 애굽의 노예로 팔게 하시고 억울한 누명을 얻게 하시고 감옥에 갇히게 하셨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각자에게 주신 그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은 하나님이 주신 전적인 주권임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가운데 없었으면 하는 그 부분도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왜 이런 사건을 허락하셨느냐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으면 늘 불행해요. 아무리 10년, 20년 예수를 믿어도 불행한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 속에서 내가 너무나 교만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더 겸손케 하시려고, 더 낮아지게 하시려고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이렇게 고난을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자존감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봐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시련이 뭡니까? 시련은 왜 허락하셨다고요? 연단하기 위해서요. 왜 연단하십니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함이랍니다. 오늘 내 삶의 현장에 펼쳐진 모든 사건과 환경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이요, 연단의 과정인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나의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이 오히려 약재료가 되고,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 상처받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고난을 당할 때 원망을 하십니까? 아니면 이것을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을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해석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죄를 볼 때 진정한 용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애굽 총리가 된 요셉 앞에 형들이 섰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왜 무서울까요? 요셉을 팔았잖아요.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그 전에는 아버지 야곱이 있어가지고 야곱 때문에 자신들을 책망하지 않고 벌하지 않았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큰일 났구나. 이 요셉이 드디어 우리에게 벌을 내리겠구나.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겠구나. 그래서 꺼내든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유언이에요. 요셉 총리님, 아버지 야곱께서 남기신 유언이 있습니다. 그 유언이 무엇이냐면 당신의 그 형들의 죄와 잘못을 용서하라고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진짜 그런 유언을 남겼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아마 이 두려움에 쌓여있던 형들이 이 유언을 혹시 만들지 않았을까요? 너무나 두려우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용서하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들이 아버지 야곱을 어떻게 언급하고 있어요? 누구의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의 아버지가. 왜 당신의 아버지가 라고 말을 했을까요? 당신의 아버지, 요셉의 아버지, 요셉을 편애하고 요셉을 사랑하고 요셉에게만 색동옷을 입힌 그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저와 당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당신의 아버지예요.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가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요셉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울었더라. 왜 울었을까요? 요셉이 왜 울었을까요? 요셉도 피해자고 형들도 피해자입니다. 형들은 아버지로부터 차별받은 피해자고 요셉은 형들로부터 버림받은 피해자예요. 그러니까 피해의식과 피해의식이 만난 거예요. 피해의식과 피해의식이 있으니 여기에 어떻게 은혜가 임할 수 있겠어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이 57세고 그의 형들은 70세, 80세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피해의식 때문에 서로 화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형들이 당신의 아버지가 이 말을 듣자 요셉이 자신을 편애한 아버지가 생각이 난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나를 편애한 것이 우리 형들에게 상처가 되었겠구나. 나를 사랑한 것은 내가 좋아했는데 그러나 그 사랑 때문에 형들이 아파하고 상처를 받고 차별을 받으면서 눈치만 보게 되었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 말씀을 통해서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형들의 거짓 증언 앞에서 눈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눈물로. 그 사람들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 죄 때문에 형들이 이렇게 비굴하게 당신의 아버지라고 말하구나. 눈물로 받아낸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딸을 크게 혼낸 적이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머리를 아주 크게 내리친 적이 있어요. 네가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니? 크게 때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딸을 걱정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아버지의 훈육이 아니라 미움과 증오, 정죄로 내리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옳고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나는 맞아. 그리고 너는 잘못 살았어. 그래서 이것을 매우 정당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사춘기인 딸이 아버지와 서운한데 이 때린 사건으로 인해서 아주 더 냉랭하게 벌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다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저의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성령께서 이 사건을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네가 의로우냐? 여전히 네가 심판자가 될 것이냐? 이걸 자꾸만 떠올리게 하고 이것으로 하여금 제가 부끄럽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부끄럽고 딸에게도 미안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왜 나는 요셉처럼 형들을 눈물로 받아내지 못했을까? 왜 나는 딸을 눈물로 받아내지 못했을까? 이걸 한탄하면서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 참 저의 죄를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딸에게 용서를 구해야겠다. 근데 이게 되나요? 눈치만 보고 있다가 딸이 그냥 학교 간다고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기회를 보다가 치킨을 시켜놓고 같이 한 자리에 치킨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그때 제가 딸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날 용서해라. 딸에게 용서를 구하고 이때 딸아이도 마음의 문을 열고 그런 아빠를 용서해 주었고 자신의 잘못도 인정하면서 이제 앞으로 바르게 살겠노라고 결단을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매일 감사 제목을 저에게 보내요. 매일 감사를 통해서 아이의 얼굴이 밝아졌고 긍정적으로 변하는 것이 눈에 띄게 보입니다. 그리고 매일 감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펄쩍 뛰던 둘째도 언니가 감사하는 것을 보면서 영향을 받았는지 또 계속 저에게 감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의인일 때는 가정이 불행했지만 제가 죄인이 되니까 비로소 가정에 웃음과 감사가 찾아온 것입니다. 혹시 또 제 아이들 찾아가가지고 위로한답시고 많이 아파니? 이렇게 얘기하면 제 딸을 2번 죽이는 일이 되는 거예요. 제발 말하지 마세요. 그런 것 좀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모른 척 지나가 주세요. 우리는 태생적으로 나의 죄는 보이지 않고 보지도 못합니다. 그의 죄만 보이는 거예요. 너의 죄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죄가 보일 때마다 이것이 너의 죄다 정죄하고 심판을 합니다.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줘요.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아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찾아가서 네가 인간이라면 그럴 수가 있니? 이렇게 책망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없잖아요. 오히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면서까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마음에 그 눈물로 받아내셨지 않습니까? 19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 대신하리이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제 아래에 두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제 아래에 둘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인간적으로 형들 위로하지 않았어요. 형님들 다 지난 일인데 다 잊어버리십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어찌 하나님을 제 아래에 둘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어찌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앞에서 교만을 떨면서 나의 의로움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저를 낮추시고 겸손케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형님들을 사용하신 것뿐인데 제가 어찌 형님들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벌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형님들께 사죄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그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를 보고 계십니까? 신앙이란 뭐냐? 모든 것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내 삶을 해석하고 말씀을 통해 내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나 때문임을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의 죄가 보일 때마다, 아내의 죄가 보일 때마다, 자식들의 죄가 보일 때마다 이것이 바로 너의 죄다라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안에 있는 죄를 보고 나의 죄 때문에 당신이 고생하고 있군요. 나의 죄 때문에 이렇게 힘든 역할을 담당하고 있군요. 나의 죄를 보게 하시려고 당신이 악역을 담당하는 수고를 지금 하고 계시군요. 이렇게 생각하며 모든 것에 감사하고 긍휼함으로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20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렸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구약을 보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 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경우 애굽 왕이 전국의 산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그랬는데 오히려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모세를 애굽의 왕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해내는 데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바벨론 포로기에 하만이라는 아주 악한 장관이 있었는데 이 하만이 하나님의 사람 모르드게와 하나님의 백성을 다 전멸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높은 장대를 세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라는 사람을 준비시켜서 오히려 그 장대에 하만이 달려 죽게 하고 모든 유다 민족과 모르드게를 살려주셨습니다.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반대자들에 의해서 채찍에 맞고
온갖 조롱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흉악한 이 죄악의 사건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대속의 사건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 역사 속에서 가장 큰 악이 오히려 모든 인류를 구한 가장 위대한 사건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요셉은 선으로 바꾸신 이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나의 모든 고통 속에서, 나의 모든 고난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셔서 마침내 선으로 바꿔나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여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니까 모든 것이 감사가 되고, 그리고 요셉은 도리어 선을 행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21절 말씀 봐볼까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오히려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는, 선을 행하는 거예요. 형들뿐만 아니라 형들의 자녀마저도 다 부양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오르심을 믿으며 이 땅을 살아가는 자는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과 공동체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는 생명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남에게 수모를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혹 내 마음이 시원해질 때까지 그에게 저주를 퍼붓고 보복을 하고 있습니까?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겉으로는 미워하는 척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온갖 미워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신관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참 신이시기에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그 사건에서 하나님의 100% 오르심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옳아요. 하나님은 틀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무조건 옳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게 온 어떤 사건도 우연이 아닌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 다 은혜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사건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면 내 속에 슬픈 생각, 천한 생각은 사라지고 하늘의 평강과 감사와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고 이 한 해를 믿음으로 마무리하고 내년에 놀랍도록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새해를 맞이하는 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